미주 선교회 미주 선교회 사명의 길 가리라. 오 할렐루야 땅끝이로. 말씀을 전해주신 강사님은 북미총회 엘파소 성문교회 선교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백에스터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이 선교사님 말씀 전할 때 우리 10년 가운데 그 말씀이 꽂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 함께 응원되고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미주 선교회와 박정현 장로님과 북미, 남미 여러 회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 5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곡에 나와 하나님 큰 사랑을 받습니다. 무엇으로도 표현할 길이 없고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여 우리의 남은 일생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주의 여정이 이 시간 미주 선교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룩하고 귀한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드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뵙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처음 뵙는 이렇게 얼굴이 너무 많아서 제가 어느 분이 북미인지 한두 분만 제가 아는 것 같아요. 북미에 나머지 분들은 중남미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번 선교 대회에서 이 거룩한 자리를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다른 마음, 다른 사랑, 다른 축복. 아멘. 이 말씀에 다른 마음, 다른 사랑, 다른 축복, 이것이 오늘 본문 제목의 갈렙의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순종의 마음, 순종의 믿음, 순종의 행동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그들과 달랐다. 다른 사람과 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나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갈렙과 같이 다른 사람, 다른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무엇이든지 마음 먹기 달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 태도, 먼저는 예배의 자세, 예배의 태도, 또 믿음의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행동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긍정의 말을 하고 긍정의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당회장 이영우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먹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칭찬이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곧 그가 받은 사랑도 그가 누린 축복도 다 그들과 다른 사람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인생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창세기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인생의 고난이 아담은 땀을 흘려야 됐었고 하와는 애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 넘어 산, 문제와 질병과 고통과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내 백성의 그 아픔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고 건지시고 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기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예배와 순종을 가리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에 바로 앞에 가서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리라. 할렐루야. 예배와 섬김과 순종이 여러분의 삶의 일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전증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광야는 훈련하는 것이에요.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 이 삶은 사실 광야예요. 축복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모든 것을 공급하시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간증을 여기서 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도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회장님, 장로님은 마음껏 하시라고 막 그러시는데 어떤 분은 30분 내라, 어떤 분은 20분 내라 지금 또 그러시더라고요. 모르는데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또 적절하게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잘 성장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그 서대문 순복음교회 있을 때 저희 어머니 구역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빨간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이렇게 전도도 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러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순종하고 그러나 다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지나보면은 그것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러한 예배의 삶이었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순하게 생겼죠. 순한 사람이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서 듣는 거 같다가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성장하여서 1983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주재원으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감사한 것보다는 비즈니스를 하나에서부터 2개, 3개 열심히 비즈니스를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가서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나의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는 열심히 나갔죠. 해외에서도.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고 듣고 배운 건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은 그냥 거룩하고 얌전하고 착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것이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여성분들에게 많이 있는 유방암이 어느 날 갑자기 저 스스로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자가 진단으로 만지면 좁쌀같이 뭐가 만져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골프공만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돌덩어리가 그냥 쑥 올라온 것 같아요. 피부 표면으로.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저는 이제 모르니까 저희 가족 내력에 누가 암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없기 때문에 너무 놀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지 하고 그냥 막 손으로 누르고 이걸 부서져라 하고 뭐 이렇게 해도 그것이 뭐 너무 딱딱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왜 나에게 이러한 육체의 질병이 왔을까? 찾아왔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죽음이라는 그 터널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본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 육체의 질병의 강약이 아마 다를 겁니다. 근데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내가 생각지도 않았을 때에 죽음이 내 앞에 왔다면 여러분들 아마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뭐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근데 그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빛 앞에서 제가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나의 모든 죄 허물이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드러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시고 그 아픔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은 저를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저를 온전히 그 생명수 강가에 저를 완전히 잠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암 그 치료를 12번을 받았어요. 방사선을 60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이렇게 제가 고백하지 아니하면 제가 암으로 아팠던가 위경련으로 아파서 밤이 무서웠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이면 그 위경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위경련이 찾아오면 정말 순식간에 온 몸에서 이 땀이 나오는 거예요. 화장실 변기통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 했어요. 오른쪽 무릎이 풍선같이 부어올라서 다리를 끌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미국에서 정보를 알고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보험이 엄청 비싸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거나 뭐 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게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병원에 가지 아니하고 약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픈 그 부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고 긍정의 생각과 긍정의 마음과 긍정의 말로 시인하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선교지에서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아주 세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모든 것을 염려 걱정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에게 똑같이 주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시간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같은 시간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늙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늙나요? 믿지 않는 사람이 늙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이 늙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가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려주시고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있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지만 때로는 행복이 아닌 불행으로, 축복이 아닌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 위기 때마다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건져 주시었고 고난에 동참해 주시었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었습니다. 부족한 주의 여정은 그렇습니다. 비록 여성의 목회자로서 때로는 힘이 없고 때로는 차별도 있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차별과 무시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있는 곳은 엘파소예요. 조금 엘파소 그러면 좀 이렇게 서부의 무슨 사막 같은 그런 지역처럼 좀 그려지죠. 근데 맞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엘파소 텍사스인데 주가 텍사스예요. 그 여러분이 TV에서 뉴스에서 간혹 보셨을 거예요. 멕시칸들이 그 국경을 넘어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엘파소는 그 멕시코 국경과 같이 이렇게 있어요. 같이 한 길. 그 여기에는 이제 리오그란데 강이 있고,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들이 막 넘어오는 것도 보이고 그들이 사는 모습이 그냥 이렇게 보여요. 어떠한 그게 없기 때문에. 참으로 보면 안 됐고 불쌍하고 너무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70년대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 삶이 다 드러나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는 곳은 사막과 같은 지역입니다. 모래바람이 많고 돌이 많고 또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가보진 않았지만 가시떨기나무 같은 그런 나무들이, 조그마한 나무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그러한 열악한 사막과 같은 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가 끝난 지금도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위기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거리 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 세계가 그 위기는 재정적인 위기, 또 교회에 모이는 이런 위기가 다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는
다 이렇게 노령화가 되셔서 어른들밖에 안 계세요. 젊은 분들은 안 계시고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려요. 저희 성도들은 노년에 계신 분들이라 코로나 때도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70대, 80대 또 90대를 가까이 바라보는 노인 성도들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오셔서 이 미국에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그립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어렵고 모든 것이 열악하고 어렵지만은 그때에 위기 때에 어려울 때에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난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성도는 없고 어떻게 해야 할 거는 많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있는 곳에는 교민이 많지는 않아요. 교민이 기존에 구글에 나와 있는 평균은 3,000에서 5,000이라고 하는데 5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500명이 왔다 갔다. 근데 한인교회는 12개가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아주 손에 꼽을 정도로 숫자는 적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숫자가 적다고 해서 비교의식도 있고 여자 목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위축되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로 그러니까 스페니시, 멕시코 사람이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저희 교회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파킹장으로. 그래서 누가 찾아왔지 하고 이제 나가서 무슨 일이냐고 제가 무엇을 찾느냐고 이제 물었죠. 그러니까 스페니시하고 스페니시 앤 아메리카 이렇게 합쳐진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인교회가 많으니까 건물은 크고 혹시 빈 공간이 있지는 않나 싶어가지고 저희 교회를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은 많죠. 저희가 성도가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자리가 필요해서 그것도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목사로서 그것이 한편으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너희가 아무래도 무엇을 믿는지 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을 믿든지 신하는지 이것이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도 오순절적인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을 사용하도록 하고 또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못 하나를 박아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제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좀 한계예요. 근데 미국 분들은 못을 하나 박아도 저희는 그냥 이렇게 대충 손으로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못을 그것을 박잖아요. 근데 미국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로 딱 재요. 자로. 여기서 몇 센치 저기서 몇 센치 어쨌든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교회의 부수적인 것을 고치거나 해야 하면 사람을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부르는 것도 사실 다 비용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그러한 교회를 고치거나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을 다 그냥 해주는 거예요. 아멘. 다 그냥 해주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기네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공과금, 유틸리티 그거를 도와주고 그 공간을 쓴다고 거기에 대한 또 사례를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들이 25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25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350명으로 늘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는데 이 멕시코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부흥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멕시코로 선교도 나가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더 이상 그 인원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도 부흥이 되고 교회 파킹장이 길거리 바깥에까지 파킹을 해야 될 정도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은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멕시칸 이 스페니쉬들도 자기네들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이 뭐 SNS인가? 뭐 이런 게 있대요. 그 페이스북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 되어진 그것을 다 올렸던 거예요. 우리가 이만저만 이렇게 돼서 여기 교회를 왔는데 순복음 선교대에 이렇게 한국 교회를 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간다. 땅을 사가지고 이사를 가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스페니쉬 교회가 전화가 빗발치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라고. 저 교회를 가면 부흥된다. 전화가 넘어와갖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기존에 있던 그 교회 목사님이 나가시면서 또 추천해주는 또 교회가 있어가지고 또 그분이 전화가 와서 아 메리 목사님이 추천해서 전한 사람이라고. 지금 우리는 가정에 그러니까 거진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뭐 전 다 주고 싶으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제가 나누고 자랑하고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을 자랑하고 이영훈 당회장님을 자랑하고. 그런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얘기만 해도 벌써 다 알아요. 한국은 모르겠어요. 외국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한 그 자랑과 위상이 대단합니다. 아멘.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교회. 특히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낙도초 하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전혀 비교의식을 갖고 나는 몇 명밖에 성도가 안 돼, 저기는 많아 하고 위축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제공하니까 이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풀 가스프를 너무나 좋아해요. 감사해하고.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분들이 나갔어요. 나가서 더 큰 교회로 땅을 사서 건물을 사서. 그러니까 저도 자랑스럽더라고요.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도 자랑스러워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아주 어려운 교회에 또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제공을 하게 된 이유가 자기네들을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망가진 부분을 다 그냥 해주겠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카페트거든요. 외국은 카페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전부 뜯어가지고 이렇게 타일을 그분들이 그냥 해줬어요. 자기네들이 다 그 재료를 사다가. 그러면서 먼저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들에게 제공을 했어요. 작년 12월. 이제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청소년들이 부흥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자꾸 증가하고 청소년들이 유스그룹이.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성도가 나이 드신 분이니까 우리는 찬양 기계를 그걸로 해 이거 뭐 누르는 거 있죠. 악기가 있어서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청소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악기도 다 사용하라고 제가 제공을 했어요. 다 뭐든지 사용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미한 부분까지 걱정하지 않게끔 교회에 함께 하시고 특히 주혜종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괜찮아. 실수해도 돼. 잘못해도 돼. 실수와 실패와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의 그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게 하셨습니다. 내가 약해질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픔이 자원이 되고 결핍과 마이너스가 적을수록 영적 자산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날 사랑하시는지. 나는 아무것도 주님을 위하여 한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 큰 은혜를 보시는지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에도 온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온도의 차이가 있어요. 뜨거운 눈물이 제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흘리는 눈물의 이유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아시나요?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은혜의 눈물, 응답의 눈물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하여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에 강물같이 넘치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보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뜨거운 눈물이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의 자랑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은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셨어요. 어쩔 땐 제가 울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면 그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울고 싶은데, 울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올 때 저는 힘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망망대해 홀로 남겨진 것 같고 외롭고 고독한 사역에서 내가 너를 알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 짐을 대신 짊어지고 그 아픔을 대신 감당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습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의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평안과 희망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의 자세도, 삶의 자세도, 믿음도, 행함도 달라집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 그러지 않나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 때 스스로는 불효자라고 시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회개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민수기 14장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들의 마음은 항상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뿐이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절대 감사, 절대 긍정.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다른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요? 다른 마음. 순종의 마음이에요.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거. 9은 순종하고 하나는 순종 안 하는 그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ole heart 그랬어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전부예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거 전부를 주세요 그러잖아요. 어쩔 때 바로 그것이 전부. 내가 다 갖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사겠다는 거예요. whole heart. 믿습니까?
믿고 온전히 따르고 행하는 것입니다. 내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거 그게 우리 거예요? 내 거예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순종하는 자세, 순종하는 태도, 순종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은 환경을 이기고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다른 마음이 다른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한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둘이든 셋이든 열이든 다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에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마음을 가는 자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못났지만 부모한테 순종하는 자녀, 많은 것을 가지고 잘났지만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순종하는 자녀를 선택하죠. 아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그가 갔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의 순종은 그의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삭이 축복받고 이삭의 순종이 야곱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것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온전한 순종이 축복받고 여러분과 자손대대로 축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해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손들이 더 잘 되잖아요. 자녀들이. 곧 이 순종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갈렙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곧 갈렙의 마음. 그가 가진 그 다른 마음이 하나님께 다른 사랑을 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다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과 믿음이 갈렙과 같은 내 종 누구누구는, 내 사랑하는 딸 누구누구는, 내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는 그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달라서 라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